말씀으로 11조의 복 따라합시다. 11조의 복. 네, 11조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헌금 생활이 참 어떤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죠. 특별히 11조 문제 같은 경우에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요청과 권유는 그 바탕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큰 수혜가 돌아오죠. 농부가요, 봄에 씨앗을 이렇게 심을 때 농부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죠? 그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역으로 바꾸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쁘게 드릴 때 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층 깊어진다는 겁니다. 11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질문 볼까요? 질문. 11조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1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얘기죠. 계약이자 신뢰 증표였습니다. 드리는 쪽에서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 소유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10분의 1로 소득 전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이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셨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지? 내 아버지. 그런데 너가 그 모든 것 가운데 10개 가운데 하나만 나에게 주렴. 그리고 나머지 9은 너가 쓰렴. 이게 바로 이제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돌아가 봅시다. 10의 9는 누구 거예요? 10의 9도 사실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의 1조를 요구하시고 10의 9를 너희가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착각하면은 그러면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10의 9도 누구 거였다? 하나님 거였다. 그런데 그 중에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전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존중의 표현이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내가 11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이거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까요? 이번에 추석 명절에 제가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용돈을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둘째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엄마, 나 이제 자식된 놀이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죠.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드린 거지 그게 자식된 도리를 다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이것을 마치 거래하듯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의 규례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도둑질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내가 왜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딸 이내에게도 11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거나 뭐 고모나 이모 만나면 항상 그죠? 그 얼마씩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11조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11조는 마땅히 드리는 거구나, 이걸 이제 훈련받게 되는 거죠. 자, 11조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입니다. 따라붙다. 11조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11조는 뭐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그럼 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당연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낳고 키우고 결혼시켜 살림내줬더니 부모를 모른다고 하는 자녀의 배은망덕과 같은 것이죠. 11조를 드림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11조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11조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장하동교회 그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때는 이 1,000원짜리도 엄청 컸습니다. 그 1,000원짜리 묶음이 뭐 요즘 제가 볼 때 5만 원급 묶음 같이 느껴지는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읍에 가서 영월에 가서 이제 그 농작물을 팔고 이제 소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지나서 이제 저희 동네가 앞말하고 솔밭길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앞말에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 솔밭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서 집에 오기 전에 성전을 아예 들려서 11조를 바치고 집으로 오셨어요. 왜요? 집에 가면 또 11조가 막 살아 움직이거든요. 적게 내라, 안 내도 된다, 막 이런 은혜와 감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원천적으로 농작물을 팔아서 바로 이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규례에 순종하는 마음과 10분의 1이 없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좀 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주여, 제가 한 달에 11조를 얼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좀 허무맹랑한 것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도요, 내 입을 열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소득과 순종과 믿음의 결합체인 11조는 특권이라는 거죠. 감사로 드려야 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유일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11조는요 차 떼고 포 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들어가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결국은 이게 11조다,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계산이 더 빠르십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태양 준 거, 비 준 거, 이렇게 하나님도 이제 계산하시는 거예요. 누구 손해겠어요? 우리 손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부분이 뭐다? 11조다. 바치면 감당하지 못할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과 맹약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예를 듭시다, 내가 주식을 하는데
어느 주식이 앞으로 한 달 후에 100배로 뛴다는 것을 안다. 그 주식을 사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드시 삽니다. 100배가 아니라 10배만 뛰도 사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바로 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1조에 대한 복과 저주의 명함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적용돼요. 여러분 11조 아껴가지고 어떻게 살만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11조 안 내가지고 떼부자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할 건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 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멘, 하라는 건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망했다면 하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드릴 수 없을 때는 드릴 수 있도록 구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11조에 담긴 뜻은 변함이 없어요. 따릅니다. 11조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100만 원 11조 얼마죠? 100만 원 벌었어요, 소득이. 11조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자, 1000만 원 11조 얼마죠? 어째 대답이 이제 약해져요. 100만 원입니다. 1억에 11조 얼마죠? 예? 1000만 원. 100억에 11조 얼마예요? 벌써 억 하잖아요. 근데요,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1조의 범위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쳐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벌었다. 그럼 11조는 10억이죠. 근데 그냥 거의 감상금 수준으로 뭐 1000만 원, 그것도 세게 내는 거죠. 뭐 한 500, 그것도 막 떨리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는 이유를 따지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해서 이제까지 살거든요. 아셨어요? 95년도 3월 1일 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감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내는 딱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10만 원 주셨다. 바로 10,000원을 떼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11조 잊어버리는 은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안 해놓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든지 바로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그 새벽마다 헌금 드리는 분 가운데 보면은 그 첫월매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듯이 여러분이 11조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11조에 대해서는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억지로 안 됩니다.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자, 셋째 볼까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11조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소유에 대한 손실이 없는 것도 복이에요.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110억이 나갔어요. 빚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억이 되는 거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보세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게 뭐냐? 내가 모든 어떤 재앙으로부터 널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것처럼 솔직히 수지 맞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뜻하지 않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간증은 되게 비슷합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삶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고,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벌금이나 병원비 등으로 결국 세상으로 아깝게 흘러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십니다, 계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조금 우둔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똑똑하게 하려고 하지 마요. 계산적으로 그냥 막 그러지 마세요. 그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무조건 한 달에 50만 원씩을 하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수입이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하나님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매달 50만 원씩 11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드리는 어떤 이 11조의 문제, 헌금 생활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11조를 드려 약속하신 복을 받자. 자,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하나님의 이 선언이 내 것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놓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 보니까 주정헌금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정헌금이 11조를 회피하는 헌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정헌금은 주정헌금인 거고 11조는 11조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철저하게 11조에서 망하는지 복을 받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또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1조를 통해 내 생애 전체를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 은사 등 헌신의 모습은 삶의 모든 부분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드려서 기쁘고 주님은 받으심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고향 가서 어머니 이제 용돈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머니에게 받은 거에 비하면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기쁘잖아요. 여러분은 안 기쁘시군요. 전 기쁘거든요. 더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복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받으셔서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어느 곳에 가서든지 대접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대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상 질문 볼까요? 첫째,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요.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7절과 8절 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거 안 내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 들죠?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래서요, 어려운 분일수록 11조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떼먹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우리 인생에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커피숍에서 좀 분위기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후배들 아닙니까, 그죠? 한참 동생이고 후배들이죠.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경로를 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길 바라요. 11조를 드리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봅시다. 11조의 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 주시느냐? 11절 12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농사지어 본 분들은 알거든요. 농사지어 본 분들은 뭘 알 수 있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 안 오면 하늘 바라보죠. 비 너무 많이 와도 하늘 바라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사람이 접시물에 빠져서도 죽는다는 말처럼 정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공사 현장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위에서 현장에서 망치가 떨어져가지고 그거마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누구나 부자 되고 싶고 성실하게 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온전한 11조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1조 생활을 했을 때의 기쁨과 복을 간증하고 어떻게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넓혀갈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멘. 11조 생활을 했을 때 기쁨과 복을 간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되는 속도원들에게 내가 이렇게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속회 인도자와 속장이 11조를 안 하고 떼먹으면 그 속회 속도원들이 11조 생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1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셔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린이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철저하게 11조에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유치부 교회 마찬가지, 유치부 교회. 오늘 내가 은우가 아주 이뻐가지고 10,000원을 내가 줬거든요. 아까 이번 주 11조 올라오는지 보겠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아직 일찍부터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314